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다니엘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실제적인 교훈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이라는 세상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실제적인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과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역사적 사건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상황과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교훈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실제적인 교훈들을 살펴보았죠. 그리고요, 다니엘이 받았던 묵시, 계시를 통해서는요,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끝에 어떤 일을 만나게 될 것이며, 우리는 지금 어느 지점쯤에 서 있는가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미래에 대하여, 내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다니엘이 받았던 네 번째 묵시이자 마지막 묵시가 기록된 내용들 10장부터 12장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셨던 묵시의 내용을 말씀하시기 전에 그 묵시를 받았던 다니엘의 모습을 주목해 보게 하시면서 이제 또 다른 실제적인 교훈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실제적인 교훈들을 받았죠. 다니엘은 애쓰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한 자였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가를 보았는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요, 또 다른 실제적인 교훈,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몇 가지 준다라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진리, 그것과 관련된 교훈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우리를 도우는 천상의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세상을 좀 이해할 때에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역사들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우는 천상의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그 마지막 계시, 다니엘이 받았던 네 번째 마지막 계시의 내용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이 묵시를 받은 다니엘의 모습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 이 묵시를 받은 다니엘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10장은요, 또한 다니엘에게 묵시를 가져다 준 자, 묵시를 전해주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오늘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5절과 6절을 보면 그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썩은 것 같은 힘을 잃어버린 다니엘의 모습도 우리는 보았지만, 또 한편 다니엘에게 묵시를 전달해주고 있는 존재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우리는 묵시를 받은 다니엘도 보았지만, 그 묵시를 가져다 준 지금 어떤 한 사람이라고 표현된 저 존재도 지금 보고 있어요. 누굴까요? 누구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사람은 앞에 나왔던 9장에 나왔던 그 자기를 소개했던 가브리엘 천사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는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는 전령 같은, 그러니까 한 나라를 대표하는 뭐라고 하죠? 한 나라의 대사 같은,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어떠한 뜻이나 우리나라의 통치자가 전하는 것을 전달해 주는 그런 대사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가브리엘은 언제나 어떤 소식을 전해 주거든요. 그런데 가브리엘은요,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라서 그런지 아주 젠틀한 모습. 그래서 딱 가면 자기를 먼저 소개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말할 때도 자기를 소개해 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예수를 잉태할 것에 대해서 말하는 그 본문에도 보면 가브리엘이라고 소개를 하고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그 앞에서 가브리엘을 보았는데, 여기서 가브리엘이라고 말하지 않고 익명 처리를 하는 것은 가브리엘일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기 전에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것과 좀 흡사하기 때문에 아마 오늘 다니엘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고 지금 묵시를 전해주는 존재는 특별히 그 한 세마포 옷을 입고 우바스 순금 띠를 띠고 황옥 같고 뭐 빛나고 뭐 이런 존재가 아마 예수님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예수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5장 5절과 6절의 모습은 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을 닮았다기보다는 지금 여기가 어떤 강가죠? 히데겔 강가에서 다니엘이 보았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그가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보좌 아래에 있는 생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높은 수준에 있는 천사의 모습을 더 많이 닮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에스겔 1장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에스겔 1장에서 그발 강가에서 보좌 아래에 있는 생물 그 모습과 지금 다니엘이 묘사하고 있는 이 모습이 거의 흡사하다는 걸 보게 될 건데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지금 이 사람을 말하는 거죠.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서 왔다.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 때문에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3절을 보니까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어떻게 했대요? 막았대요. 그러니까 막았더니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거기 머물러 있었다. 그게 막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누가?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왔다. 우리 주님은 절대 누군가에게 자기 뜻이 꺾이거나 미뤄지지 않으시는 분이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 천사처럼 나오는 이 존재는요. 뭔가 막히기도 하고 그렇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누굴까? 결국 거룩한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높은 수준에 있는 천사도 등급이 있죠. 그래서 천사장이 있고 뭐 생물도 있고 그룹이라고 표현되는 천사들도 있는데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오는 자는 천상의 존재로서 매우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천사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가장 마지막에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서 다 창조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지음받기 전 아담이 지음받기 전 먼저 창조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창조되었지만 그 가운데는요. 보이지 않는 피조물도 있다라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가 이러한 천상의 존재들이고요. 이들은 어떤 자입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을 읽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 앞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땅과 하늘, 지구,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맞게끔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전에 또한 보이지 않는 존재도 창조하셨는데 그게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들도 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창조하였고 특별히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여러분 하늘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고 우리를 위하여 있어요. 땅은 왜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고 우리를 위하여 있어요. 천사들은 왜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구원받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전에 보이지 않는 가끔씩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천상의 존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고요. 성경에는 이러한 천상의 존재들이 매우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깝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 천사들의 등장이 매우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신약으로 들어오면 그런 일이 없습니까? 아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천사들을 자주 봤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때 누구의 손에 이끌려 나왔습니까?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천사였던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부지 중에 누구를 대접했대요? 사람인 줄 알고 나그네인 줄 알고 이방인인 줄 알고 좀 허기진 사람인 줄 알고 집에 대접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천사였다.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는요, 천상적 존재도 함께 일하고 역사하고 있고 존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자들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삶에는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십시오. 14절 한번 보시면 이 존재가, 이 천상의 존재, 이 천사가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다. 천사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면서 이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18절 보시면요. 18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지금 천상의 존재가 하나인지 아니면 둘인지 셋인지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천상의 존재가 있고 또 다른 천상의 존재가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어떻게 해요? 만져요. 그러면서 나를 강건하게 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 천상의 존재들이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기도 하고, 그 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겠죠. 사실 사람은 아니지만 손으로 만지기도 하고 말로 나를 위로하기도 하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고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맞습니까? 근데요, 천상의 존재들을 통해서도 지금도 베드로만 그렇게 돕거나 다니엘만 그렇게 돕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 속에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도,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 천상의 존재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우바스 순금을 띠고 있는 이 한 천상의 존재, 이 천사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천사들이 세상에도 있구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나는 권력 있는 왕들과 야비하고 더럽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나는 그리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천상의 존재가 있구나라는 것을 그의 존재 자체를 통해서 보게 돼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13절을 보시면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 이게 지금 페르시아 왕 다리오나 혹은 고레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또 다른 군주, 그리고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그러니까 천사를 막은 또 다른 바사왕의 군주,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뒤에 보니까, 셋째 줄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합니까?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누구요? 미가엘이라는 존재를 또 이야기해요. 그는 그런데 천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또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카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은요, 이 미카엘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읽습니다. 시작.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한 천사가 미가엘인데, 근데 그 미가엘을 또 이번에는 다니엘을 향해서 너희의 군주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가엘은 특별히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지키는 천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지키는 미가엘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지키는 미가엘이라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시 12절을 가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은 응답받았는데, 13절요. 그런데 13절요. 그런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는 거예요. 지금 거룩한 천사가 가려고 하는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막았대. 저건 진짜 땅의 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레스나 다리오나 뭐 페르시아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굴까요? 바사를 다스리고 있는, 페르시아를 다스리고 있고 페르시아에 역사하고 있는 또 다른 천사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천사는요, 막아서는 천사이기도 하고, 그리고요, 또 계속해서 볼까요? 20절을 보시면요,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주와 또 어떻게 한대요? 싸운대요. 그러니까 거룩한 천사와 싸우기도 하는 페르시아를 통치하고 있는 또 다른 존재, 천상의 존재. 그리고 또 내가 나간 후에는 또 누가 온대요?
헬라의 군주. 그러니까 다니엘 눈에는 페르시아를 세운 왕이 이 땅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 위에 통치하고 있는 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천사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를 무너뜨리는, 또 페르시아를 무너뜨리는 헬라, 알렉산더라는 왕. 그런데 그 말고 또 헬라를 다스리고 있는, 헬라에 역사하고 있는 헬라 제국을 통치하는 또 다른 악한 천사도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 눈에는 우리를 도우는 천상의 존재들과 보이지 않는 천사들도 있지만, 우리를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다른 악한 천상의 존재, 천사도 있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누군가?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에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우리가 지음받기 전 보이지 않는 천상의 존재들도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은 거룩하게 지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요, 사단이라고, 원래는 찬양을 담당하고 있었던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였던 그런 그 천사가 타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타락할 때 천사들 중에 3분의 1도 같이 타락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는요, 우리를 도우는 천상의 존재도 있지만, 거룩한 존재도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악한 존재들도 있다. 그래서 그들은, 에베소서 2장 2절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일어날 때에 고레스가 강했기 때문에, 다리오가 강했기 때문에 일어났지만, 그를 통치하고 그에게 역사하고 있는 페르시아의 악한 사단이, 그리고 그의 어떤 그 사단의 어떤 하수인들, 천사들이 있는 것처럼, 또 헬라가 일어날 때도 그들을 도우는 천사들이 있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나라에는 미가엘과 같은 군주들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도 악한 자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해할 때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과 우리를 괴롭게 하는 우리 눈에 보이는 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우리를 그래서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를 도울 때는 천상의 존재들이 도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떤 악한 일이 일어나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에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날 때에도 이 세상 가운데는 사람들만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그 사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또 다른 천상의 존재들, 악한 천사들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해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계시를 내용을 전달하시기 전에 이러한 내용들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가지 실제적인 교훈을 지금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서만 도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우리의 삶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천상의 존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단이 갑자기 영적으로 확 다운이 된다든지, 이건 건강의 문제만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갑자기 꼬인다든지, 분쟁이 일어난다든지,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사람에게만 주목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려고 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아유, 저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렇지, 아유, 저 사람이 악해서 그렇지. 그러나 페르시아의 군주도 있고 헬라의 군주도 있는, 하늘에서도 역사하고 있는 악한 존재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삶 속에도 천상의 존재들이 나를 도운다. 그러나 또 다른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마귀들과 싸우며 대적하며 영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